제가 강단에 서면 마이크를 좀 낮춰야 합니다. 오늘 특송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실바는 물가교회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조 목사님, 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의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역을 하거나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사실 그 한 사람만 있지 않죠. 그 사람이 부각될 뿐이지 그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있는 거죠. 그를 지지하고 헌신한 동력자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만 봐도 이제 세종대왕이 참 훌륭하시지만 그 옆에는 정말 훌륭했던 황희정성이라는 분이 계셨고 과학자 장영실도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근데 그 옆에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이 언제나 든든하게 기둥처럼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그 가정 예배를 참석시켰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가정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정도의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일개 시골의 목동이었죠. 사울이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을 때 형들은 다 가정 예배를 참석했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 때문에 목동으로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도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제 형의 안부를 좀 물어봐라, 형이 살아 있는지 가봐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정말 급작스럽게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집안이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이 아니죠. 정치적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시골 목동 다윗이죠.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을 붙여 주신 거죠.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다가 아들람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게 되는데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처럼 쫓겨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게 되죠. 급기야 400명 가량이 되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빚진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마음에 온통한 자들, 세상에서 보면 비주류 중에 비주류지 않습니까? 그 비주류들이 죄다 모인 것인데 어쨌든 이때가 처음 다윗이 정치 세력화가 된 것이 아닐까 보여져요. 어설프긴 해도 리더의 모습을 갖췄다면 갖추게 되는 처음 시기가 되죠. 사울이 그 소식을 놓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사람이 제법 모였다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한번 가봐라. 누가 모였는지, 쓸만한 인재가 있는지 한번 가봐라. 알아봤더니 죄다 빚쟁이들, 이런저런 사회에서 쫓기 다니는 사람들, 온통한 일만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울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세월을 통하여 점점 사람을 붙여주세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붙여주신 은혜, 다시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붙여주시는 은혜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인데 오늘은 이 역대상 12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짧은 시간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2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에 모인 사람들이 나오죠.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순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3절 이하에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베냐민 지파라는 사람이라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화된 이 대한민국에서 혈연, 지연, 학연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후보들은 뭐 대놓고는 못하지만 은연중에 내가, 내 아내가, 내 할아버지가 이 지역 출신이다 이걸 드러냅니다.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거죠. 지금도 그렇다면 뭐 고대 사회에는 혈족을 배신한다? 죽음이죠. 가문을 배신한다?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출신 사울의 혈족이었던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사울 편에 서야 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다윗 편에 서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때가 언제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이제 쫓겨서 이 이스라엘 영내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피하다가 간 곳이 영토를 국경을 넘어갑니다. 블레셋 땅에 넘어가고 아기스가 그에게 좀 여기서 숨어 지내라, 여기서 좀 피해 있으라 하면서 제공한 땅이 시글락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금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정치망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사실은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기스가 미친 짓까지 하는 다윗을 보면서 봐줘라. 저런 놈 죽여서 뭐하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을 때잖아요. 여러분 그때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사울의 혈족이었던 당연히 사울 편에 서야 하는 이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학자들은 고민거리인 거죠. 사울의 잇따른 실정 때문일 것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울에게 실망한 사울의 혈족들이 새롭게 급부상한 이 정치 세력화된 다윗에게 아마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일리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현실 정치를 봐도 그래요. 우리 뭐 정치 이렇게 정치 잘 모르지만 여당 야당 보면 막 상대방 후보 뭐 상대방 당이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쪽 당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해. 자꾸 말을 실수를 해요. 그죠? 인사정책을 잘못해요. 그러면 상대방 당의 지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다분히 맞는 얘기지만 구약학자들은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역사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있는 성경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포로기 전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임무를 지금 띠고 있는데 그들을 앞에 쓴 성경책이 역대기죠. 자,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역대기 전체의 문맥적 흐름을 봤을 때 역대기 기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적 일하심이라는 데에 더 많은 무게를 둡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오래 다 하셨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종교교육자들이 종종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의 키를 쥐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손, 우리 학교에서 배웠어, 그죠? 애덤 스미스가 영국 경제학 애덤 스미스가 사용한 경제 자본주의의 논리를 설명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애덤 스미스보다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기 위해 썼던 용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무엇이라고 지금 막 또렷하게 설명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묘하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사울 편에 서야 하는데 여러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고 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지만 그들은 다윗 편에 서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대목에서 먼저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새로 한 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교회도 다스리시고 가정도 다스리시고 직장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교회가, 가정이, 내 직장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25년을 지나가게 될 때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예상치 않은 인생이 바닥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되는 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 잠깐 묵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오해를 썼지만 어쨌든 이제 강간범이죠. 자범이란 말이에요. 자범이니까 사실은 이제 자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데 놀랍게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그 감옥은 정치인 수용소잖아요. 정치인 수용소.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죠. 이들은 애굽 나라의 뭐예요?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다이렉트로, 그죠? 연수를 받는 거죠. 엎으셨어요. 넘어졌어요.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고급 정치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 그를 올리셔서 이스라엘 애굽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어, 자빠질 때 있어요. 예상치 않은 대로 인생이 걸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결국은 되는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일은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 오늘 이제 제재 건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재직되시는 분들과 꼭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재직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게 하시고 무엇인가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재직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되는 쪽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이 떠올랐는데 제가 청년부를 한 5년 정도 이렇게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할 때 잘한 거 두 가지, 뭐 다 못했는데 두 가지 잘했다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청년들 데리고 오지 선교 가서 이제 농사 일을 해준 거죠. 여름에요, 청년들 데리고 가면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디서 왔노? 그래요. 저 강원도 막 태백 이런 데 가면 그 어르신들 키보다 옥수수 밭에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여러분, 농사일은 끝이 없어요. 네. 월요일에 가서 밭을 매주면 그게요, 수요일, 목요일 좀 되면 또 자라요. 미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들, 낮에는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제 가서 안마해 드리면, 월요일부터 화요일날 또 같은 집에 가서 또 안마해 드리고 이러면 어른들은요, 살아온 얘기 다 하세요. 네. 한국 전쟁 얘기까지 다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있어요. 우리 새끼들은,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표현이에요. 우리 새끼들은 지 새끼들 데리고 여행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그래요. 내가 참 잘했다 싶어요. 근데 5년 내내 했습니다. 5년 내내 강원도에 가서 오지선교했는데 참 잘했다 싶어요. 다른 하나는 이제 1년에 봄과 가을에 청년들 데리고 특별 새벽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이제 새벽기도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집에 청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학교나 회사에서 일찍 집에 들어오면 너무 좋죠. 너무 맨날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일찍 들어오면 너무 좋아. 근데 그 청년 자녀들이 또 일찍 들어오면 그것도 또 걱정이 됩니다. 그죠? 저 녀석은 친구가 없나? 회사 동료,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저놈은 연애도 안 하나? 이제 뭐 또 일찍 들어온다고 걱정입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뭐 놀다가 또 야근하다가 청년들이 이제 늦게 퇴근을 하니까 청년들이 새벽에 일어난다? 또 집에 와도 잘 안 자죠. 씻고 자라 해도 안 잡니다, 청년들. 근데 그런 청년들이 뭐 새벽 기도를 온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조를 짜요. 조를 짜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차가 있으니까 그 봉구차를 이렇게 뭐 1호차, 2호차, 3호차 이렇게 막 조를 짜놓고 어디로 운행하고 자기들끼리 나누나요. 그래서 운행은 누가 하죠? 역시 뭐 제가 하겠어요? 저는 절대 안 하죠. 청년들이 하겠죠. 자기들끼리 이제 기사를 또 정해요. 그럼 집에 가면 못 일어난다. 교회에는 이제 뭐 보면 방들이 좀 있잖아요. 예. 방이 없으면 식당도 있으니까 청년들이 와서 퇴근하고 집에 안 가. 일주일 내내 이제 거기서 자는 거야. 그리고 딱 써붙여요. 기사방. 기사들끼리 와서 자는 방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새벽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해요. 운행해요. 그리고 청년 리더들은 그 본 새벽기도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 전에 자기들이 맡은 조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섬김 기도회를 자기들끼리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청년부가 돼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핑계도 많고 상황도 많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세워지는 쪽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재득진 자의 일꾼된 자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다윗을 도운 사람들 중에 여러분 18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시면 아마세가 나오죠.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요.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런 이제 아마세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도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그 앞절인 17절에 보면 사실은 좀 아마세가 처음 왔을 때 다윗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아마세가 왔으니까,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이제 군사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잡으러 왔는가, 사울이 보내서 왔는가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죠. 나를 돕고자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나를 잡으러 왔다면 나는 사울에게나 이 나라에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면서 반가운 반 불안감 반으로 이 아마세를 지금 맞이합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우리가 18절 읽었습니다. 평안하세요. 우리가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18절 앞에 보세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쌌다고 합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화시켰다. 그의 입술을 주장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떨리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다윗을 안심시키면서 다윗 편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암 수술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암도 있구나. 뭐 대장암, 위암 뭐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또 발병하니까 듣는데, 이런 암도 있나? 우리 몸에 이제 12지장이 있잖아요. 12지장. 그리고 12지장이 있고 제일 이제 소화기관의 밑에 췌장이 있고, 근데 이 12지장하고 췌장하고를 연결하는 이렇게 조금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바트 팽대부라고 합니다. 바트 팽대부. 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암 걸리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 앞에서 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바트 팽대부암, 바트 팽대부암. 저는 지금 제 속에 12지장이 없습니다. 췌장도 3분의 1 절개했습니다. 놀라운 건 사람은요, 그래도 살아요. 그래도 살아요. 멀쩡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술을 하고 이제 빈혈이 왔어요. 검사를 하면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치는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5분을 제대로 못 서 있는 거예요. 이게 5분을 서 있으면 이게 뭐 어지러워요. 쓰러져요. 그래서 몇 달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대에 오래 누워 보셨어요? 침대에 이렇게 한 몇 달씩 뭐 누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허리가요 너무 아파요. 허리가 너무 아파. 그 체장과 관련해서 수술을 했죠. 침대에만 누워 있죠. 뭐 언제 살지 죽을지 뭐 병원에서는 뭐 잘 모르겠다 그러고 목회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조금 교회가 세워졌지만 뭐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사임하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는데 또 안 죽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력서를 내면 뭐 제가 다 부족하죠. 예. 근데 이제 덧붙여서 거기다가 암 경력자니까 교회 장로님들은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돼.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목회만 한 사람이 또 무슨 돈이 있어 제가 그 개척을 할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은 또 커야 크고 있으니까 놀 수는 없죠. 더 이상 목회를 못 한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애들이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처음 일할 때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서러워서 울고. 여러분 그 재직 자녀들에게 있는 거 있어요. 이 신앙적 상처.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집에 들어오면 집을 보면 너무 힘들어. 너무 가난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제 재직들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예? 내가 무슨 잘못을 이렇게 했겠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냥 그 길을 쭉 달려왔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가 암이 걸리고 그러다가 막 처음에는 금방 회복 줄 알았어요. 금방 회복 다시 일어서 또 목회 현장에 목회를 하고 웬걸요?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요 신앙적 상처가 돼요. 세상 노래 잘 몰라요. 한 번씩 입에서 흥얼거리는 건 이제 복음성의 찬송가인데 그거 부르다가 또 울어. 근데 이제 나중에는 몸이 힘드니까 지쳐서 이제 울 힘도 없어요. 집에 오면 쓰러져 자다가 일어나면 또 이래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엄두도 못 내요. 그저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잠깐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핑계 같지만 성경도 읽지 못해요. 세월이 좀 지나니까요. 제가 그렇게 총명했는데 성경도 자꾸 까먹어. 그게 신약에 있었든지 저게 구약에 있었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는 뭐 내가 목회를 다시 한다. 제가 스스로 생각. 내 입장 바꿔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너는 안 쓰겠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저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 맞벌이 하는 아들 부부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이제 서울 왕십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에 나오는 교회잖아요. 왕십리 교회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그 아들도 장로님이시고. 근데 그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이제 뭐 아들이 여기 아들 부부가 세종하고 대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내려와서 손주 좀 봐주세요. 이러는데 야 교회를 은퇴해야 가지. 응? 장로가 어디 가냐. 그렇게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 이제 뭐 제가 섬기던 교회 오셨죠. 예, 저를 이제 좋게 보셨나 봐요. 예, 나중에 들었지만 제가 이제 병원 생활하고 뭐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나면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제가 이제 교회 병원에 있을 때 다녀가신 한 목사님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김 목사는 목회 끝났겠지. 뭐 살 수는 있겠어. 얼마 못 버티고 죽겠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는데 이 장로님 부부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 오시고 건강 괜찮냐고 제가 다시 목회하셔야죠 하면서 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걸 봐야지 우리가 천국 가지. 목사님이 목회 못하고 있으면 우리 천국도 못 갑니다. 그러면서 늘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세월을 통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제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 부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경제적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 자영업자들, 나라가요 곳간을 열어서 못 도와줘서 난리예요.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그런지 막 이렇게 저렇게 퍼줘야 한다고 맨날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어려우신 곳이 자영업만 있나요? 저 시골에 너무나 힘들어진 교회, 여러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가가 그들을 도와줍니까? 저는 코로나는 아니지만 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여러분, 국가에서 연락 오지 않던데요. 목회자를 도와줘야 한다고 어느 정치인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재직은 누구죠? 저는 청년 때부터 알게 된 존경하는 장로님 가정이 평생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경북 어느 곳에 가난한 동네, 가난한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되셨는데, 장로님, 권사님은 천국 가실 때까지 양말도 기어서 신으셨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집에 쌀이 떨어진 거 못 보세요. 그들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고 등록금을 못 내는 건 못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평생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은퇴식을 할 때 인사를 하면서 하셨던 은퇴사, 저는 잊지 못하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데 제 살아온 평생 돌아보니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제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그렇게 인사하실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분들 어떻게 사시는 거 다 아니까 다 우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에 집중해 봅시다.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억압 정책에서 문화 정책을 폈어요. 겉으로 보이는 역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 돌아가라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그 땅에 무엇이 있나요? 폐허입니다. 폐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예언했지만 예레미야가 아니야, 70년 채워야 돌아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 짓고 살아라, 밭 갈고 살아라,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라. 여러분, 70년 세월 다 보내고 거기서 집 짓고 살았습니다. 정착할 만하니까. 바빌론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문화정책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돌아왔는데 다시 시작이요, 다시 폐허입니다. 여러분, 그 폐허를 다시 세우는데 다윗이 잘한 것만 기록해도, 다윗이 잘한 것만 따라가도 그 폐허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까 말까예요. 다윗이 잘못한 거 덜 치워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잘못한 건 최소한으로만 기록합니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이 잘한 거, 우리 그거 한번 따라가 보자. 그거 따라가면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서로 좋은 말, 서로 덕이 되는 말, 서로 세워주는 말만 해도 교회가 될까 말까 한지 아닌지 여러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능력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 손 잡아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 손 잡고 같이 가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죠. 서로 품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연약함을 덮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덮어서 구원받아놓고 왜 자꾸 덜추워내세요? 여러분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재직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지파별로 소개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건 32절이죠. 여러분 12장 32절 같이 읽어주시면 제가 물 한잔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사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시세를 잘못 읽어서 나라를 망하게 한 대표적인 인물 저는 흥선대원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세 동점의 시대죠. 서양의 세력이 물밀듯이 들어온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막강했던 청나라가요 영국이 쏘아대는 화력 앞에 무너졌어요. 일본은 두어 대 얻어맞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네덜란드 상선에 해부학책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어로 기록된 해부학책이 있었는데 그 해부학책을 일본이 구해서 2년여에 걸쳐서 일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을 연 나라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나라. 여러분 그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도 고통당하잖아요. 그 옛날에 당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냐면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청나라 때문에 망한 명나라. 그 명나라의 위패를 모셔놓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달력에 7월달 되면 영어로 줄라이라고 해요. 줄라이. 그죠? 예, 그 유명한 로마의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이름에서 온 겁니다. 그 현재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그 1582년 교황 그레오리가 이제 만든 건데 이 그레오리가 만든 건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만든 달력을 조금 바꿉니다. 정말 조금 바꾼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당시 게르만 그러니까 갈리아 정복에 나서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사위가 던져졌다. 가이사르가 로마로 진격하기로 마음먹고 던진 말이죠. 이 율리우스 이제 비전이 있었는데 로마 영토가 너무 방대해진 거예요. 이 방대해진 영토를 더 이상의 공화정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정으로 제국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이 브루투스가 이 율리우스를 암살함으로 이제 그거는 보지 못했지만 그의 양아들이었던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옥타비아누스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율리우스의 그 비전이요 로마 천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시세를 알고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미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알고 행할 우두머리 200명이 다윗편에 섰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교회가 갈 방향을 아는 것이죠.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런 교회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38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의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나라 그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재직분들에게 이런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명작 중에 명작이죠. 노먼 주이슨 감독의 지붕의 바이올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의 한 시골 마을이 배경인데 영화가 제작될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구소련의 한 영토죠.
구소련의 한 시골 마을의 개토, 그러니까 유대인 집단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만의 방식으로 삶이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It is a tradition. 그것은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 이 대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영화가 뜹니다. 영화 제목을 치지 않고 이 트레진을 치면 지붕의 바이올린 영화가 떠요. 그만큼 이 단어가 유명합니다.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 천년이란 세월 동안에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떠돌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자꾸 살았던 게 뭐냐? 그것은 전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에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믿음의 전통, 섬김의 전통이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교회의 권사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교회의 재직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말할 수 있는, 아니면 몸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그 전통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시죠? 만약 없다면 부끄러운 것이고, 만약 없다면 이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